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참 그리스도인. 아멘. 여러분, 가을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지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그런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햄프턴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잎도 무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몇 해가 지나가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잎만 무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굉장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상당 이제 해가 지나가고 어느 해인가 아주 많은 포도가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상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템즈강까지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뻗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수분을 넉넉하게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에 참이라는 말은요,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은 이 생명력 있는 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진리, 조금도 거짓이 없는 생명력이 있는 진리. 즉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무뎌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렇게 점점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덜 포도나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타락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가 너희를 접목시켰으니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가지는 죽고 맙니다.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잎도 냅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습니다. 가지는 나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때문에 살고 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버트 멍어는요, 자신의 책에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사시는 집이 되도록 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멍어는요, 어느 날 주님과 날마다 이 새벽 응접실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약속대로 날마다 응접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응접실에서 문 열고 나오고 응접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바쁜 일로 인해 가지고, 바쁜 일 때문에 한동안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바쁜 일에 파묻혀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접실로 나가는데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아주 마음에 이제 다시 예수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주님, 새벽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저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자기 마음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줄로 알았느냐? 나에게 있어서 너를 만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줄 알았느냐? 아니, 나에게는 주님은요, 나를 만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자신에게 말씀해 오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혼자 계시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못났습니다. 우리가 죄 짓습니다. 우리가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다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을 다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지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문법상 계속해서 내 안에 있으라. 들락날락 하지 말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또 이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생각을 받고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이 가는 대로 내가 가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아기를 안고 있고 임신부가 자기 아기를 태에 이렇게 뱃속에 베고 있으면요, 엄마가 가는 대로 태아는 같이 따라가는 것처럼, 엄마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엄마가 하는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마음에 영향을 받고 주님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주님이 가는 대로 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전적으로 주님의 영향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지는 생명 자체가 없지요. 그러나 생명 자체는 이 가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죽습니다. 그 자체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진 우리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러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주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내가 생각이 같았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었는데 생각이 좀 다르네. 내가 나가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부모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때부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수시로 주님한테 들어갔다가 수시로 또 뛰쳐나오고 수시로 또 들어갔다 뛰쳐나오고 또 그렇게 하죠.
에머슨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그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의심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만이 생길 뿐입니다. 내가 주님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의심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고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찬송하게 되고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게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어떤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바짝 붙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주님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지니까, 가지가 떨어지니까 잎도 마르고 가지도 바짝 마르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갖다가 이 땔감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한다는 겁니다. 왜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영양분이 그것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거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에 모든 영양분이 가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 주님이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이. 원래 먹지 않도록 관리하고요. 병충해에 이게 영향받지 않도록 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전정 작업을 안 하면요, 과일 농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보기 좋다고 해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특히 과일 나무에서는 충실한 가지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가지를 자르는 것은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주인은 사정없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를 관리합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원리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지치기를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거운 가지 잘라내고 불필요한 가지 잘라내고 신앙생활에 쓸데없는 가지들을 계속 그대로 둠으로써 새 가지가 돋아나서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마음들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에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사탄이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만 생각하도록, 기억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 계속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지요. 가지치기 해내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마음 씀씀이,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 못 봐주는 마음, 내 마음에 그런 불순한 가지들 잘라내야 합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열매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잘라야 할 것은 자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가지를 그대로 두면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다. 정리함에 있어서 때로는 아프다 할지라도요.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마요네즈와 토마토 케찹을 가지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하인츠라고 하는 상표를 내가지고 했던,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그 상품이 있었지요. 헨리 존 하인츠, 자기 이름을 따서 하인츠라고 하는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1919년도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를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자녀들은요, 피츠버그 대학 내에다가 5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츠 기념 예배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요, 피츠버그 대학의 아주 큰 좋은 상징물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예배당을 직접 찾아가 본 사람들은요,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심지어 교회를 안내하는 그 책자 안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직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인츠와 그의 가족의 이름과 그의 흔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지만 어느 모로 보아도 그 예배당은 교회 이름대로 주님과는 무관한 단지 하인츠를 기념하는 하인츠의 예배당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인츠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그는요,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를 생각을 못했던 거지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꽃이 좋다고 꽃이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꽃이 떨어져야 그 자리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은요, 내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열매보다 꽃이 더 좋은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가 나서야 일을 하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왜요? 내가 꽃이 되어서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충성하다가도 고비를 못 넘기고 상급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지요. 꽃이 좋아서. 포도나무는요, 보기 위해서 심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가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용 나무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약재용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포도를 맺기 위한 포도나무, 이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열매입니다. 그 나무입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8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오늘 보면 1절부터 계속해서 나무와 가지와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사람, 스승의 인격을 담고 스승의 성품을 담고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저 열매 맺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열매 맺는 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열매는 당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열매입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남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내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랑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그 주님의 사랑,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아프고 때로는 내가 상처받아도 그 사랑 가지고요, 그 사랑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또 베풀고 또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사랑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작은 거 하다가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 맺으라, 이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되죠.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맺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해가 갈수록 점점 많이 맺을 수 있고 점점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입니까?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다, 공기 시원하고 참 좋네, 생활하기 참 좋네, 단풍 구경 가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참 좋네,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맑은 공기도 누리시고 시원함도 누리시고 단풍 구경도 하시고 꽃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는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신앙은 어떤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가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열매는 사랑을 통해서만 맺어집니다. 그 사랑은 이웃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하라고, 그 열매 맺으라고 오늘 말씀하지요. 우리가 근본에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또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남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베풀고 있는지, 얼마나 품고 살아가는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이고 얼마나 거룩한 기도 제목입니까? 가지인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또 그 사랑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생명 역사를 이기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 사랑의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고, 생명의 열매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견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우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으며 주님의 제자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